내용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19장의 제목을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동일한 축복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죠. 이건 단지 하나님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들었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이 포함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 정의를 해보려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썼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든 영적인 교제라는 등 이런저런 얘기를 다 썼습니다. 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기도 그러면 제일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오늘 팍 은혜 받았을 때 조금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꾸준히 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돼. 운동도 꾸준히 하니까 체력이 생겨서 이 60이 다 돼가는데도 3시간을 펄떡펄떡 뛰어댕기자. 펄떡펄떡 댕겨도 젊은 애들 지쳐가지고 헥헥거리는데 나 별로 힘 안 들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회복이 잘 안 돼. 젊었을 때는 회복이 금방 됐는데 그리고 집에 오면 뻗어가지고 한 이틀 동안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절실히 삶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영어를 잘하려면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매일매일. 그래야 언어를 잘하지 안 그러면 못해요. 안 하면 금방 다 잊어먹어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꾸준히, 기도도 꾸준히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내의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응답을 빨리 안 해주세요. 금방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금방 응답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기도 안 해.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게 뭐가 돼요? 내 마음에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좋은 습관.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어제 1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너무 미웠죠. 왜?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자기에게 어떻게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서 찾아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대왕님을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싹 돌아섰죠. 히스기야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딱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반역자들을 징벌을 하려고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다 점령한 다음에 유다 땅 라기스까지 쳐들어와서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의 46개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의 군대를 딱 진쳤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서워가지고 그 믿음 좋던 사람이 아수르 대군을 보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말을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뭘 원하시냐고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달라 그러니까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갖다 바쳐가서 없어 보니까 성전에 있는 것까지 기둥에 입혀놓은 것까지 다 긁어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은 아수르 왕이 갈 줄 알았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래서 어제 공부했습니다. 기도로 하라고, 기도.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일이 더 꼬인다 그랬죠. 아수르 왕이 그거 받아먹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군대를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가지고 자기 장군들 3명에게 그중에 이제 우두머리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올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장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죠.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니네를 구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웃기지 마라. 나를 여기 보낸 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 그런 말 믿지 마라. 7번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는 말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할 때 하는 이런 표정인데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 왜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근데 이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기도했겠지만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복은 자기 시대에 이사야 같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게 히스기야에게 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 2절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에 들어갔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기도하러 들어갔겠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들어갔지만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기도하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꾸짖으시다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많은 말씀을 했지만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줘도 누가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테니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러 들어간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수르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저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수르의 대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만들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하나를 배우게 되지요. 야고보서에서도 병든 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환자 신방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픈 사람 있으면 목회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주고 그 목회자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회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는 그 환자도
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목사도 가서 기도하는데 뭐 그냥 일처럼 가서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냥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러고 기도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서 목회자를 청하라 그랬죠. 아픈 사람은. 그게 꼭 병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경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 책임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자기도 기도했지만은 당대의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에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놈은 하나님을 모독한 놈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거다. 그렇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왔는데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금방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다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예루살렘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두 개가 갑자기 벌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가 기도한 다음에 두 가지 변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림나와의 전쟁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았는데 림나가 아수르에게 대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구스 왕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를. 여기 구스는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납사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까지 하고 공격하려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림나가 아수르를 공격한 거예요. 한 북동쪽으로 8km 정도 있는 섬에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림나를 치러 갔죠. 림나를 치러 가면서 랍사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빨리 와라. 합류해서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하고 왕이 부름을 받고 왕에게 달려가죠. 라기스로 갔더니 벌써 이미 왕은 출정해가지고 림나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라기스가 군대를 몰고 글로 간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예루살렘 공격하지 못하도록 림나와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있는 병력을 다 빼가지고 왕과 합류해서 림나랑 전투를 하러 간 거죠. 그래서 림나를 다 정복할 쯤 되니까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아수르랑 싸우러 또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구스는 어느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집트 아니라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예요. 이집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구스라 그래. 구스라고 하는데 왜 이 애굽 왕을 구스왕이라고 했느냐?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이제 25왕조, 26왕조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애굽의 25왕조 이렇게 치면은 요새는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구글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가끔 조심해야 될 거는 오류, 잘못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공 안 하면은 힘들죠. 네. 자, 25왕조를 누가 창건했냐면은 구스 사람인 키티시라, 이 이름도 키시타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지배권, 왕권을 장악했어요. 그걸 애굽의 25왕조라 그래. 25왕조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때가 750년 BC인데 이 나라를 창건해가지고 이 애굽의 25왕조를 구스 사람들이 장악했다 그래서 구스왕조라고도 해요. 구스왕조. 그래서 이 나라는 애굽인데 구스 사람들이 그 지배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스왕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도 그런 게 많잖아요. 중국의 주류 민족은 한족인데 한족들이 항상 지배한 게 아니죠. 청나라, 원나라, 몽고가 지배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랑캐들이 지배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중국은 다 뭐라 그래요? 청나라, 원나라 다 중국이라 그러지 무슨 우리가 나라를 뺏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한족은 지배층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고 왕만 바뀐 거예요. 왕만. 예? 저 몽고 사람들이 지배할 때는 원나라지 무슨 몽고한테 지배당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 이 애굽의 역사도 그래요. 그게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구스 사람들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할 때 구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 애굽의 25왕조라 그래요. 애굽의 25왕조를 창건했다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면은 여기 무슨 갑자기 이디오피아가 저 밑에 아프리카에 쳐들어왔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밑에는 애굽이 쳐들어온 거예요. 애굽이. 자,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은 막강한 나라 아닙니까? 도저히 이제 예루살렘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미워서 아주 당장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애굽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는 없는데 화는 나 있어요. 이 왕이.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에집트하고 애굽하고 싸우면서 히스기야한테는 어떻게 했냐?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사자한테 줘서 보냈어요. 아, 그러니까 참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알겠죠. 뭐 화가 나 이제 히스기야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당장 때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막강한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왕은 누가 보냈을 거예요? 애굽 왕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뭐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사용하셔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도할 때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체험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은 화가 나가지고 이 애굽하고 싸우러 가면서 히스기야에게는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 너를 못 치지만은 까불지 마라 이놈아. 그래도 10절 13절이에요. 같이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단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하나에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편지를 보내갖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한다고. 웃기지 마라. 에? 내가 이제까지 친 민족들이 이런 민족들 쫙 되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나한테 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신인 여호와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여호와가 돕는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거라. 아니 협박을 했어요. 에? 자,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구스랑 전쟁을 하면서도 여전히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편지를 들고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도 들어가서 기도했지만 그 많은 부분을 자기보다는 이사야의 기도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습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읽었어요. 그 협박 편지를.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제 비로소 정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다 신들은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온 천하만국이 아수르한테 졌던 모든 열방들이 다 정말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사야의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왜 직접 응답 안 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은 자꾸 이사야를 통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워낙 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사야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종을 보냈습니다. 왕한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때문에 기도하러 오죠. 보통 편안하면 기도 잘 안 해. 그러나 그래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기도하러 부르세요. 어떤 일을 주세요. 그럼 그 일 때문에 새벽 기도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기도가 몸에 습관이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평생을 복받는 사람이 돼요. 네가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요. 32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다 증거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에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할 거다.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하기는커녕 화살 한 발도 내가 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화살 한 발 쐈을까요? 못 쐈을까요? 화살 한 발도 못 쐈어요.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포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화살 단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고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너 기도도 들었지만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하루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35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홍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 아수르의 20만 대군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기 20만 대군이. 가지 않고 구스랑 싸우고 구스랑 이제 전쟁만 끝나면 애국과 전쟁만 끝나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그 20만 대군이 있는 아수르지 아람이 아니라 아수르 대군을 치셨는데 그날 밤 하루에 18만 5천 명이 소홍장이 됐다 그랬어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군인데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인간의 18만 5천 명이 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날 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님 죽여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 군대인데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을. 네?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애국 군대를 보내든지 뭐 림나 사람들 치게 하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고 깜짝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을 조롱하다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인 니느웨이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혼비박산했겠죠. 왜? 아니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치시면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날 밤에 죽는 거지 뭐. 하나님 데려가면. 뭘로 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침에 눈 떠보니까 전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자기 입으로 막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해.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수도 니느웨이로 도망을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 니스록 신전으로 들어가서 겁이 나가지고 그 자기가 믿는 니스록 신전에서 그 신에게 경배를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글로 아드람멜렉과 사라셀, 이 사레셀 두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찔러 죽였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한 사네립은 칼로 죽게 하겠다 했잖아요. 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웬일인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번역을 안 해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네립 왕의 아들이야. 아들. 자기 아들 두 놈이 반란 일으킨 아버지를 찔러 죽인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겁이 나니까 아라라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마 찔러 죽였는데 이 지지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냈다 도망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 아들인 에살 합돈을 대신하여 아수르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부터 아수르 모든 군대를 다 심판하시고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평생 동안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